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동영상을 보듯이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첫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이며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어떤 꿈이나 야망이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선택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첫 번째 유일하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여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선택을 받고 그 도구로 쓰임받고 불신자들은 아닌 게 아니냐? 아니,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어요. 뭘로? 멸망의 자식.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이 무엇이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들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뭘 가르치시는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실물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보여주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안 믿는 자들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아픔이라든지 고통, 슬픔, 수만 가지 것들을 통하여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들의 삶이구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 아니다. 나를 저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애고 옛사람으로 살고 싶은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예수 은혜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실 때 우리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말씀의 터전이 그 밭이 되지 못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 가장 여러분을 가르치기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르치기 좋은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선생으로서 뭘 가르치는 걸 봐야지 그 사람이 미워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는 지옥 갈 자식이고 나는 구원받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랑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보고 행복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니까 그 대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깨달아요. 아,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전에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째 그랬는데 이미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저런 처참한 삶을 살고 저런 고통 속에 사는구나. 저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기서 건져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아짐을 갖고도 내가 변하느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된단 말입니다. 그 깨닫는 만큼 내 삶이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점점 내가 불가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게 가오신 그 은혜가 더욱더 어떻게 보였습니까?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이.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가 내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다시는 그 앞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즉 창세기 3장에 나온 뱀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처음 자리를 알아야 겸손해져야. 그걸 가리키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래서 이런 성경적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인생관들이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죄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 일반적인 인간적 수준에서 국어 사전적 정의나 동화적 수준으로 이해해버리면 모든 게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산 거. 아니, 국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사회 법규를 어기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신의 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거기가 주인이 되어 그런 자들이 윤리 도덕이라는 걸 만들고 그들이 합의하여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행하면 선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죄라고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로마서를 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서 쓴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지칭할 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적 순위, 윤리, 도덕적이나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다면.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영광의 주님을 알고부터 그 모든 것이 죄, 즉 배설물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자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자 그 버려진 공간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살고 주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감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안 비워져요. 한번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 속에 뭘 생각하는가 한번 조목조목 쫓아보세요. 다 예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에 대한 의문과 갈등과 갈증과 요구와 욕망과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 군대 쫓아다니면서 가장 황당한 일 중에 뭐냐면 그 많은 양들을 먹일 물과 인간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갔더니 그 우물에 쓰레기로 꽉 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다 퍼냈더니 비로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를 갖고 엄청난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고 갖고 있는데 그 우물에 쓰레기들이 차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찾지 못하니까 물이 없는 우물만 찾아다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는 거예요. 어느 이 땅에 어느 세상에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생수를 낼 곳이 없다니까요. 이미 주었는데 거기는 엉뚱하게 세상적인 쓰레기로 채워갖고 못 먹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곳에 힘을 허기하고 정력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힘이 빠져버려요. 삶의 의욕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파서 어떤 그런 걸 좀 갈증을 해소해볼래도 안 되고 여길 파서 갈증을 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수 같은 샘물은 이미 주었는데 거기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거기 덮여버렸어. 블레셋 군대가 와갖고 다 메꿔버렸어. 이런 형국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아닌가를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사야 40년 확정.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이라고 가늠해서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선한 사람들 많고 그런지 안 찍은 사람들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하는 이유는 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 종속적 관계 속에서만 그 죄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라는 것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의 득실에 따라 죄니 선이 따지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인간적 그런 죄라는 문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죄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 가운데 간단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게 팍 이해가 돼요? 참 착하고 선하고 종교 없이 살아도 참 사람 성품 좋고 타고난 성품 좋고 사람 인격 됐고, 근데 죄인이다 그럴 때 그게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마음에 와 닿아요? 불쌍한 느낌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죄인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서. 예?
그 왜 죄인이라 해,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왜 죄인된 삶을 삽니까? 거기 무슨 어디 그 죄인된 삶이 보입니까? 인품 좋고 성품 좋고 대행적으로 아주 진짜 법없이 사는 사람이고 나한테도 잘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 죄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이 가끔 개념으로 오히려 내가 죄인 같네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죄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인이 어쩌니 해도 그래도 내 속에는 그런 세상적 개념을 갖고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듣긴 들어도 아니 말씀이 죄인이라고 들어도 항상 한쪽 속에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낫지, 왼수 같은 남편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쏙쏙 옆에서 들어옵니다. 죄라는 것은 한마르티야, 한마르티. 관역을 벗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되었는데 그걸 그려내지 못하는 자. 그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죄가 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아, 저기 미혹되는구나. 저기 사람들이 저기서 미혹되는구나. 참 세상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닌데 착하고 선하고 진짜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팔짝 들 때 아, 내가 사고방식이 뭔가 지금 잘못됐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직 안 변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은혜를 모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의식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만사 떼어나지 못한 자, 칠삭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더 작은 자, 더 내려가니까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성숙한 신앙에서 쓴 얘기가 거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죄진이 많다고 그 노인네가 다 정말 그 헌신하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고 많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건드가 나는데 내 삶을 볼 때, 내 육신의 중심을 볼 때 도저히 나는 원함이 있으나 원치 못하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와 시간 속에 공간 속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의 처음 자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에 대해서 자랑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그러나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한 미리 비디오같이 쫙 펼치더래. 누가 얘기도 안 해. 그 앞에서 속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속에 있는 생각까지 그대로 펼쳐져 버리니까 처음으로 자기의 추악함을 거기서 말한대. 명색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갈 정도가 됐으니까 사명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줄 몰랐대. 그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애굽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흑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죽은 자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너희의 출발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은 바로 세상의 모형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덮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갑자기 노아가 술 취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근데 두 아들은 옷을 갖고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이고 함은 그걸 떠버리죠. 단순히 아버지를 욕보였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미 창세기 6장에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바로 후예가 함의 후예들이고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애굽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근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땅에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그것을 몰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가나안 땅입니까? 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후손들이 세운 가나안. 그거 몰아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행위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논하는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특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함의 후예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의 특성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보여주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 일한 것에 대한 삭수를 요구하게 되고 그 주인을 원망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도다. 은혜의 나라에 살아보지 못한 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삭슬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그 주인을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주인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타리 안으로 포도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반드시 불만이 나오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데 왜 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푸른 폼꾼의 비유라니까 여러분들. 왜?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불평 저불평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 두었더니 광야에서 항상 뭡니까?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는 구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냥 그렇게 종사하려고 애를 썼지만 못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더 풍성히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문제와 보는 시각이 이거와 엇비슷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아프니까 아픈 거 고쳐주는 거, 병든 거 고쳐주는 거, 못 먹고 못 살던 거 잘 살게 해주는 거. 구원의 정도가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아멘. 뭐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죠. 근데 그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좀 더 돈을 벌게 하고 좀 더 행복하게 해서 뭘 해줘야 되고 좀 더 눈에 보이는 건 만져지게 되고 좀 더 감촉되어지는 거, 그걸로 주면 얼마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고 싶던 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면 뭐하러 일부러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애굽에 그대로 내비두고 애굽 국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주는데 마음껏 원하는 걸 먹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애굽에서 그대로 이끌어내냔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구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원하고 바라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세상 나라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게 그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고통받는 게 하나도 없는 그것이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애굽의 연장선상에서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괜히 광야 40년을 뺑뺑 돌리니까 팽이 돌리시지.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음을 신명기 8장에서 확실해요. 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지 신명기 8장 한번 잘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줘요. 창세기 3장, 2장, 3장, 4장이 똑같이 일어나죠. 아니,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내버려두지 거기 왜 또 율법 선악과는 문제를 던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은 내버려두지 왜 그들에게 또 율법을 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기서 나타나죠. 옛사람 60만이 거기서 다 죽고, 노뱀 사건, 만나의 사건, 불뱀 사건, 모세의 죽음, 그런 문제들을 계속 그들에게 주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구원을 받고 지금 광야 40년을 가로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뭘 가리키는 것이다?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그 구원을 해냈는지를 가리키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다 다른 사건이고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각각의 객체의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 예수 구원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단편들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삶이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맨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사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당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건 내중의 일이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 과거의 일, 미래의 일에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식의 술자인 얘기로 물어보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애굽에서만 잘 살게 해주세요. 파나 부추나 고기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종살이를 충실하면 그걸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열심히 해갖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옳다구니 우리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구원하고 광야로 끌려 나오니
원하는 것은 안 주고 기껏해야 뭐 기적을 해서 만나주는데 그것도 별로 탐탁지 않아요. 속은 훨씬 은혜라고 주긴 주는데 마음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왜? 내가 애굽에서 원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그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원하는 부추와 고기를 주면 되는데 만나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그 마음속으로 탐탁지 않은 만나가 진짜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데 그걸 알아볼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여러분 못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놓친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에 놓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같이 보이는 것을 주면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고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그것을 맞춰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그림이 확실히 보이고 다양한 갈증과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분명한 목적지가 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놈의 퍼즐이 맞춰져야지. 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애굽의 것들이 계속 글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는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이 니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마귀의 편안한 소유물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사람들. 근데 인간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른단 말이야. 왜? 다 글로 가기 때문에. 다 글로 가는데 그게 무슨 멸망의 길입니까? 오히려 내가 혼자만 갈라는 길이 불안하고 두렵고 멸망의 길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좁은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선택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그를 거기서 건져 주었더니 자꾸 돌아가려고. 자꾸.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로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이 거기서 다 죽어. 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애굽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처럼 애굽의 풍요를 바라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풍요를 바라고 산 그들이 어떻게 하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 애굽에서 10재앙이 있죠. 애굽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10번 얘기했는데 10번 다 거역하죠. 그러니까 니들이 애굽이다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애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바다에서 빠져 죽죠. 그것을 내밖에 다른 것으로 보시면 안 돼. 그 애굽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내가 그거 홍해에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걸 세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비록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더라도 역시 가면 똑같이 죽은 거에 애굽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품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무언가를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처절하게 내 실상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이런 나를 끌어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못 죽으니까 그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 나를 끌어안고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구나 를 거기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새는 전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르침들이 거꾸로 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역사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가르침과 지침서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나고 인생을 가면서 그럼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어둠, 죄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는 자는 그 승리하신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신의 자랑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나를 잡아가시는 그 장군에 대한 영광만 드러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아먹는가 하는가. 안 보이죠? 은혜의 손길이 다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그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그게 하나로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냐? 왜? 그걸 통하여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점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뒷걸음을 깨닫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가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의 그전처럼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되버리면 거기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저건 싫은 것, 이건 나에게 유익한 것,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돼. 하나.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뒷면에 또 뭐가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그쪽은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벌벌 하다못해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 얘기하면 무슨 큰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다고 하는 그것이
실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같은 양면성의 하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양쪽을 봐야 돼. 양쪽을. 죽어가고 있는 이면은 또 뭐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양육되고 그 길을 가는 길이 있다는 걸 같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죽어가는 그 과정이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관문이 주님을 만나는 관문으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실 줄 알고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 자꾸 내가 살고 있다는 건가요? 죽어가고 있다는 건, 근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나 보게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죽어가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동시에 인식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죽어간다는 걸 자꾸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알면서 싫어해요. 자꾸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자꾸 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균형을 잃으면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알아먹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행위가 나오는데,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면 행하지도 말라는 것이냐 이런 반문에 왜 행하지 말입니까? 은혜는 더 행하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이 거기에 중심이 아니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남의 눈이나 눈치나 그런 데 신경 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성도할 일 없어요. 네.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현재 속에서 내가 오늘 현재라는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창세 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묵시소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 내 삶을 보란 말입니다. 네. 그 삶을. 그럴 때 앞뒤가 보여요. 여러분이 그 전에 나쁜 것, 좋은 것, 싫은 것,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조각조각하더니 하나로 하나하나 보여져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손길이 보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내가 저주받은 자고 한탄하고 내가 벌받을 자수 갖고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진다니까요. 네. 그 고통 속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경륜 속에서 그 작정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동영상 보여주듯이 실제적으로 쫙 펼쳐내시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해서 이렇게 그걸 다 그렇게 보란 말입니다. 남편도 영원한 남편 못 돼요. 아들도 영원한 아들 안 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진짜 남편 사랑하고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느껴요. 왜 그렇게 성경은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를 처절하게 느낀다니까. 왜? 내 실상이 점점 처절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감사한 거예요. 병든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머리칼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심지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이 맞춰져 갖고 그 하나가 완성될 때 그게 바로 내 밖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힘이 하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믿음으로 보려고 그러고 노력해도 안개 속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치 않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그게 끝나는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단 말입니다. 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래, 여기까지 오라고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네 주님이다. 아멘. 이게 성도의 신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다 할렐루야를 외치다고 그냥 가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아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처럼 느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지? 주신 이가 어찌 아끼고 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겠느냐는 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찾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